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성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어요. 8장 18절 19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갈 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좀 안정돼야지. 안정되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나서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또 우리가 해야 할 첫째 도리는 어떤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사를 가든지 새로운 취직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새로 들어갔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든지 먼저 무슨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떠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는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절 읽어보세요. 예.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 13장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보세요. 예. 이사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근데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은 다시 읽어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장소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누구 다른 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냐? 수많은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 선포고 예배 인도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신앙의 행위를 바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출산을 했다. 임신을 했다. 사업을 새로 했다. 직장에 새로 들어갔다. 승진을 했다. 입학을 했다. 새로운 입주를 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어떤 분들은 새로 이사해서 입주를 하는데 세상 친구들 데려다가 실컷 잔치해놓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노아가 그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다. 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곧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죗값 대신 정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뜻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바쳐져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정결한 제물이라고 할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정결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대로, 자기 지은 거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자기가 잘못 깨달은 거 그대로 우겨대면서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나 생각을 앞세우던 것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내린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제물,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결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기서도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여 이루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어떤 자기의 뜻을 위하여 예배드리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더러운 재물, 흠 있는 재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재물이요? 정결한 재물. 정결한 재물이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정결한 재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정결한 재물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여 나가던 모든 것, 고집부리던 모든 것, 그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여 나갈 때 21절에 있는 대로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9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는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역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 한 몸 위하자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약해지는 거죠.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까지 하면서 그 지난번에 뭐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한 사람이 75명의 아들, 딸을 거느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마음의 뜻 교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일부 다처제 또 이런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들도 모세 오경을 호라는 자기들 경전으로 받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가지고 다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자연적으로도 자꾸 그들의 멸망당할 종교가 번성이 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이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자연 증식이 없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1999년에 이곳에 이사 왔을 때에 보통 유초등부 학생들이 120, 30명 됐었고, 또 어떤 때는 150명, 성경학교 할 때는 170명까지도 됐었어요. 몇 해 동안. 그런데 점점 줄어들더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4, 50명, 5, 60명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지네들이 안 한다고 하면 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은 나라 내가 돌봐주마. 누가 돌봐줘요? 아이고 나는 모른다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힘닿는 데까지는 돌봐줄 거니까 나라.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동물 하더니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기뻐하고 물론 우리가 애완동물, 고양이 뭐 그렇게 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사람보다 그걸 더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2절에 있는 대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너희 손에 붙였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우리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소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양이 때리면 뭐가 되죠? 예? 동물학대죄로 걸려들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 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 9장에서도 새로운 홍수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고요. 동물하고 사람은 동등한 게 아니에요. (2절) (3절) (4절) 다시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는 말 것이니라. 보세요. 채소처럼 다 너희에게 준다. 채소처럼 다 다스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자, 남편에게 정성 쏟고 사랑하는 것보다 개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아야 할 거를 개한테 더 정성을 쏟고 사랑을 해줘. 고양이한테 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뱀, 어떤 사람은 악어 새끼, 어떤 사람은 멧돼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머리. 참 사람 희한해요. 거머리.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그 거머리.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생 잠자는 데다가 살짝 팔뚝에다 붙여놓고는 피 빨아먹게 만들고. 뭐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한번,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번 안아줬습니까? 강아지는 안고 뭐 입을 맞추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건 아니라 그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땅의 모든 짐승, 공중 모든 새,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채소처럼 소모시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데 한 가지 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피채는 먹지 말아라.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은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긴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게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내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두 번째로는 뭘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구약에서도 그러고 우리 죄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동물도 그러고 팔 한쪽 없어도 살고 다리 두 쪽 없어도 살고 뇌를 반쪽 드러내도 살고 간을 반쪽 떼어내도 삽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면 못 살아요? 피가 부족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값 대신 희생하신 보혈, 또 하나는 육체의 생명의 근원, 삶아서 먹으면 괜찮다. 거짓말도 삶아 갖고 하면 괜찮은가? 선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수혈받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수혈해주고 헌혈하고 수혈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무지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요. 8절부터 보면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부분적으로는 많은 비가 내려서 심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물로 인하여 망하는 그 심판은 이제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람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때 새삼스럽게 무지개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때에 비를 통해서 프리즘 현상을 통해서 무지개가 보이도록 하셨는데 다시 그 무지개를 증거로 해서 물론은 심판하지 아니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불로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신다.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후서에도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읽어보시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소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과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 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6절에 멸망하였지만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전체적인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 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전 말씀에서 자칫 불매운동이나 규탄하는 것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했습니까? 저는 진작부터 소리 없이 불매운동한 거예요. 진작부터. 불매운동하고 규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팔만 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네? 전남 광주 그 대책회의 열린 것이 TV에 토론으로 나왔는데 중소기업 회장단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일본에서 수입 오도 오는 것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 사람들은 한국 제품 불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용히 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 불매운동 해봤자 얼마나 가는가 보자. 날팔만 불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불매운동하고 또 그들의 악함을 마음속으로 규탄하되 우리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백날 해야 허공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 자신부터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